우리 빌레몬서를 이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옥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우린 지난주에는 이제 빌레몬서 가운데 바울의 인사말을 읽었죠. 바울과 디모데가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은 1절과 3절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곧 예배처소였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주었다. 초대교회는 저렇게 성상에 있듯이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처소로 모였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죠. 근데 어떤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당시의 편지 형식대로 인사말에 이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어가기 위해 당신과 내가 이런 사람들이죠 라고 하면서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감사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넘어가고 할 말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감사와 기도, 오늘 4절과 7절입니다. 바울은 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꼭 덧붙였어요. 너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꼭 붙입니다. 너희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근데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의 기도 시간이 꽤 길었을 것이다.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골로새를 위해서, 빌립보를 위해서, 에베소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 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로 채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바울의 선교는 기도로 시작되었다.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바울과 초대교회를 하나로 이어지는 견고한 끈이요 힘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이 앞에 떴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했는데 그 영어 표현에 있듯이 내가 기도 속에서 너를 기억함은 이란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빌레몬이 있었다. 기억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 빌레몬이 있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매일같이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이 누구일까? 오늘 누가 가장 외로우실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돕는 외부의 손길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노트를 씁니다. 우리 속회 구성표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반복되는 저의 일상입니다. 팬데믹이 생기면서 이 일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교인 요만큼밖에 안 돼도 시간이 제법 걸려요. 다 쓰는데 꽤 걸립니다. 근데 참빛교회 목사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킵니다. 어떨 땐 대충 하고 싶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습니다. 깜빡하면 저녁에라도 다시 다 쓰면서 기도를 하죠.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침대 옆에 작은 상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으시고 매일 10시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 권사님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새로 오신 가정의 아이들 이름을 저에게 종종 물어보세요. 저 지금은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날 때 거기 누가 새로 왔는데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가신 우리 조기순 전도사님, 임경희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모두 그렇게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은 새로운 분들이 방문하시면 꼭 우리 교회에 남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약한 교회에 꼭 남아달라고 그 전도사님이 부탁을 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기를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거죠. 임병희 권사님은 제가 살아생전에 신방을 하면 지난주에 누가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젊은이들의 인상차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신 젊은이가 지난주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임경희 권사님이 한쪽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교회 전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부 살피고 계셨던 겁니다. 박재순 권사님께서는 뉴저지 아드님 집에 가실 때 아이들 명단을 갖고 가셔서 아드님 동네가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럼 기도한다고, 걸으면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교회와 찬비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제가 매년 기일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과 전도사님 묘지를 방문합니다. 권사님,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지난 한 해도 이만큼 잘 지냈습니다. 우리 그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나라든가 내 가족에 머물지 않고 찬비 식구들, 더 넓게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이건 기독교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정말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니 최고의 사랑임이 틀림이 없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막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또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힘들 수밖에 없죠. 관계가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반면 누군가를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아주 흐뭇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쭉 올라갑니다. 편안하고 격이 없는 그리운 관계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빌레몬을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불렀고, 저기 7절에 가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렸을 때 항상, 또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떠올렸을 때, 누구를 생각했을 때, 머리에 그렸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시는지요? 5절과 7절은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입니다.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시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아주 기뻤습니다. 많이 기뻐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은 한여름의 생수와 같다. 잠언 25장 25절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이 로마와 이 빌레몬이 살고 있는 골로새는 약 1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로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서, 골로새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은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생수와 같은 겁니다. 나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입장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믿음이 큽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이 견고하고 사랑이 넘친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소식입니다. 최고의 위로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막 힘이 뿜뿜 솟아나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요, 온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서로 간에 충성되다, 서로 간에 성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으니까 성도 간에도 서로 신뢰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사이에 섞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도 사랑하고 성도도 신뢰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들었으니. 믿음은요,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리만 요란할 것입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그칠 것입니다. 근데 이 필레몬에게는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고 믿음을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참 좋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고 큐티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세상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이 바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제가 스탠포드에서 있는 성경 공부를 10여 년 이상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귀국하고 또 우리 교회도 오고 그 모임이 이제 크지 않습니다. 어제 아주 오래간만에 추수감사절 모임으로 또 아이를 어렵게 가져서 100일을 갖는 부부가 있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시연이도 어제 봤는데 예나도 보고 그 모임에 같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나중 끝나면서 한 해 동안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누구도 다 모여서 팔락을 할 수 있고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쉐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 빌레몬이 이런 것을 주선했고 또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교제 안에는 사귐 속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귐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귐의 끝에는 선한 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교제의 목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내년 3월부터 우리가 친교까지 할 수 있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만이 갖고 있는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귐, 믿음의 교제, 나눔의 힘을 우리가 함께 체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를 읽으면 에네르게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하고 역할이 있고, 이건 역사한다는 것은 확실히 효험이 있다, 헛되지 않다, 믿음의 교제는 분명하다, 이펙티브하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활동성이 있다, 역동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입니다. 또 우리 한번 읽으시죠. 7절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이 성도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빌레몬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면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편안한 사람이요, 빌레몬을 만나면 그 평화로움이 그 분위기 속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본문에는 평안함을 얻었으니라는 것에 다시 새롭게 하다, 리프레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빌레몬은요,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아주 침착하게, 조용하게 성도들의 마음을 리프레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을 더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서로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바울까지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을 정도였으니 이 빌레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은요, 믿음이 생기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이 사랑도 우리 마음에서 생깁니다. 마음은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간직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우리 존재 아주 깊은 곳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의 칭찬을 보면 빌레몬은 아주 선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역사하는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활발한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는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에너지는 강력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소성케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친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동역자요 형제라고 부르는 빌레몬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었네요. 야, 이런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많아진다면, 세상에 많아진다면 복음이 저절로 전해질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가정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린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 우리 모두 빌레몬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갈 수 없죠. 그렇지만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빌레몬이 행했던 믿음의 교제, 사랑의 나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갖다주는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참빛교회는 너무너무 멋진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멋진 신앙의 선배들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주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고국에 전한 서상윤에 대해서 지난주에 알아보았죠. 오늘은 한국인 최초의 여자 해외 선교사였던 최나오미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최나오미는 1873년 서상윤보다 30년 정도 후에 11월 19일, 이분은 생일까지 기억이 되네요.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는 이제 개성이 경기도에 속했나 봐요. 당시의 관습대로 아주 어린 나이에 개성 출신 김성률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낳지 않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가 참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전부 누구 탓입니까? 부인 탓입니다. 여성은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최나오미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 참아내야 합니다. 입이 10개라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아니면 정말 우리 윗세대 여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개성에 이상한 종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896년에 한국 선교를 시작한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개성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선교사들은 산지연에 있는
인삼 밭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 코가 크고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하얗고 키가 훨씬한 이 서양 사람들을 구경하라고 모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은 구박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던 이 최 씨 부인도 선교사를 구경하러 여기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의 딸이 그렇게 이쁜 겁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이 아이를 보면 더 이뻐하나 봐요. 그 아이 선교사 딸이 너무 이뻐서 그 딸을 귀여워하려고 교회에 가요. 그러다가 싱글로 한국 선교사로 온 캐럴이라고 하는 여성과 이 최나오미가 최 씨 부인이 친해집니다. 그렇게 교회와 친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와 친해지면 분명히 믿음이 생깁니다. 이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까지 이 최 씨 부인이 어디론가 가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 남정네들과 놀아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 최 씨 부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헤어져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선교사님들이 조언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을 들은 최 씨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보다 더 살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극진히 모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종소리만 들리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교회로 달려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끝나면 또 곧바로 집으로 와서 열심히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남편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저 옆에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가? 도대체 어떤 곳을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는가? 호기심입니다. 교회가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은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것도 이것도 좋은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우리가 염려스럽고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 남편이 부인을 쫓아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서 보니까 다음 화면인데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천막이 쳐 있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엄연히 따로 앉아 있어요. 저거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여성이 남자 선교사와 함께 하지 않고 머리만 내놓고 천막에다 놓고 세례를 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두 번째 사진은 뭔가 하면 이렇게 가운데 강대상이 있고 옆으로 쫙 있어서 여기 여성, 여기 남성 서로 보지 못하게 칸막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 교회 가면 여성 성도는 왼쪽, 남자 성도 오른쪽 이렇게 보였고 행여나 남자가 왼쪽에 가면 그건 째째이기 때문에 빨리 일리 와야 됐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 이상한 종교에 빠진 줄 알았는데 교회가 당시 조선의 풍습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날 또 선교사가 말씀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라고 또 그 선교사가 설교를 하네요. 그때는 가정폭력이 엄청 심했죠. 여성의 권리, 인격은 거의 없을 때였죠. 남편이 부인을 따라서 교회 가는 횟수가 조금 늘어가요. 교회와 친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물론 최 씨 부인을 핍박하던 시어머니까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최 씨 부인은 최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세례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최나오미는 전도 부인으로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구박을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온 가족을 전도한 경험을 간증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불일듯 일어납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루시 여학교 기숙사 사감이 됩니다. 아이가 얼마나 갖고 싶었어요. 기숙사 사감이 되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자기 자녀입니다. 자식처럼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돌봅니다. 12살 된 친척집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김명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중에는 세브란스를 졸업시켜서 의사로 키웠습니다. 친구 하나가 딸 하나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 딸을 입양해서 룻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상록수의 주인공인 최용신과 함께 농촌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친자식은 없었지만 학생들에게 또 입양한 자녀들을 친자식 못지않게 사랑을 주었고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냈습니다. 최나오미는 나중에 전국 여선교회 회장이 됩니다. 여선교회 전국대회에서 시베리아에 선교를 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최나오미는 회장인 자신이 연신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여성홀로 동토 시베리아에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 해외 선교사 1호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빌레몬 안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모임에 구경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최나옴이 자신을 핍박하던 남편과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해서 멋진 주의 일꾼으로 키웠습니다. 시베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나오미도 믿음과 사랑을 함께 실천했던 우리 선배. 이런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역사했던 선배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도 빌레몬, 최나오미가 전해주는 믿음과 사랑의 전통, 기독교 신앙을 이어받고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따라갈 선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금만 하는 겁니다. 조금만 하는 겁니다. 요즘 교회를 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빌레몬이 되고 최나오미가 된다면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이 팬데믹과 팬데믹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보잘것없지만, 칭찬할 것 하나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한번 힘써 봅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귀한 신앙을 가꾸고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멋진 주님의 편지가 되어 보는 겁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삶에, 우리가 걷는 삶에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에 사랑을 더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이웃의 마음 속에 전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아주 조금 앓더라도, 아주 보일 듯 말 듯 하더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다음 한 주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해 주시고 빌레몬과 최나오미와 같은 흔적이 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